찬미 예수님, 여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탁 트인 바다의 푸른 파도와 산하의 나뭇잎들을 춤추게 하는 시원한 바람의 기운으로 무더위를 견디어낼 힘 주시기를 바라면서 애청자 여러분의 안녕을 빕니다. 오늘의 말씀인 탈출기 9장 13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05편 27에서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이 저들 가운데 당신 징표의 일들을 이적들을 함족의 땅에 일으켰도다. 어둠을 보내시자 캄캄해져 저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도다. 저들에게 비대신 우박을 타오르는 불을 저들 땅에 내리셨도다. 저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그 영토 안의 나무들을 부러뜨리셨도다. 말씀하시자 메뚜기 떼가 누리떼가 수도 없이 몰려와서 저들 땅의 풀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저들 들판의 열매를 먹어버렸도다. 이 에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7번째 재앙인 우박은 두려운 악천 후의 재앙으로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번개불이 강조되고 있어요. 열대 지역에서 흔한 이 우박과 천둥, 번개, 폭우, 이것은 농작물이나 나무,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거주지인 고센 땅은 큰 피해에서 보호되었다는 것이 이 자연 법칙들이 전체 우주를 이끌고 조절하시는 하느님의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며 또 당신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그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보호의 표징인 것입니다. 8번째는 메뚜기 떼 소동인데요. 농업 국가에서 메뚜기 떼 그 피해는 가장 심각한 이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와 누리떼, 아마 송충이 종류, 이런 그 털이 많은 이런 곤충들, 이러한 것이 에집트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이 밀밭과 채소, 풀, 나무가 그 곤충떼들로 다 망가져 버리고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서에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9번째 표징으로서는 해가 빛을 잃는 어둠의 재앙인데요. 10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덮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에집트 온 땅을 덮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이것은 에집트인의 최고 신인 태양신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에집트의 왕궁에서는 매일 이 태양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졌고, 이 태양이 모든 그 우상들 중에 이 다신 중에서 최고 신으로 숭배를 했었는데, 이 태양이 사흘간이나 빛을 잃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따라서 이 어둠의 재앙은 에집트인들의 그 심리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줬다고 보겠습니다. 이 자기네 최상신이 허물어버린 그 때문이겠죠. 에집트의 사흘 동안의 어두움은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러 사흘 동안 광야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이 거듭되는 청원을 파라오가 거절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재앙은 봄철에 캄신이라고 부르는 사막의 열기를 품은 그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해를 가리우는 어둠을 뜻한다고도 하죠. 봄철에 사하라 사막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닥치는 이 시로코 바람은 해를 완전히 가리워서 온 땅이 어둠에 덮이게 하면서 며칠씩 계속 이렇게 깜깜하게 만드는 이런 재앙을 이 자연적인 재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기의 경우에는 연희 때보다도 훨씬 더 심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제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이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파라오의 흥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도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떠나가되 그들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라고 했어요. 죽음 앞에서 그까지 재물이 무슨 소용인지요. 그러나 파라오는 많은 생명과 재해 앞에서까지도 그 자신의 욕심을 끝내버리지 못합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손에 든 귀중품을 놓지 못해서 익사하는 경우와 같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파라오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9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진작 나는 손을 뻗어 너와 너의 백성을 흑사병으로 쳐서 네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까닭이 있어 너를 살려두었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계속 내 백성을 거만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두리라는 뜻은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또는 너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 왕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해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파라오를 일부러 나쁘고 목덜미 뻣뻣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교만과 탐욕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을 떠내보내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초월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한편 그 파라오의 자유 역시 소중히 여기시며 존경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파라오 이상으로 움켜쥐며 아집에 빠져있는 저희를 여러 가지 표징들로 일깨우시며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만군의 주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시편 80편 20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봉사할 탈출기 11장은 마지막 표징인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면서 세 가지 선언을 합니다. 먼저 에집트인과 맞선 모세와 아론이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을 과거와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에서 하느님의 그 절박하고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개입을 예고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12장에 있을 파스카 사건을 향해서 서서히 진행돼 나아가고 있어요. 파라오는 이제 모세와 더 이상 어떤 협상도 하지 않기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모세가 행한 모든 징표가 에집트의 자연현상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시기와 재앙의 깊은 영향이 분명히 하느님의 관여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파라오는 그 고집을 꺾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서 파라오는 모든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라오들은 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라는 큰 피해가 없는 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을 되찾으면 포기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시 계속 굳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와 사회, 가정,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야에서 자기 주장, 탐욕, 남을 이용하려는 것이 다 파라오의 특징이라면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이 재앙에서 거듭거듭 마음을 굳히고 있는 파라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 안에 파라오의 요소를 반성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재앙의 절정인 맏아들의 죽음 역시 미리 예고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에집트 가운데로 나아가리라.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맏아들까지 에집트 땅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으리라. 그러면 에집트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터지리라.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맏아들까지 이 양극의 사회 신분을 말하면 이 재앙이 에집트 전체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맷돌질하는 이 여인을 들먹였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종이었어요. 맷돌질은 포로나 하녀, 소경들의 일이었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러한 맷돌질도 많이 했었지만 특별히 에집트인들의 그 손아귀에서 곡시갈처럼 파수어졌던 이러한 그 고통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집트인들이 터뜨리게 될 큰 곡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노역과 압박에 못 이겨서 그들의 압제자와 고문자들 아래서 아우성쳤던 그 울부짖음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에집트에 내린 이 큰 재앙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조차 짖지 않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한 개조차 짖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은 아주 철저한 보호. 하느님께서 이 죽음의 큰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야훼 전쟁을 일으키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에집트에도 계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모든 표징들은 에집트에서 가끔 일어나는 자연재해라고 해설하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 것은 고원지대 눈 녹은 물이라든지 또 여름 홍수로 에티오피아 지역의 열대성 그 붉은 흙탕물이 흘러나와서 나일강 전체를 피색으로 변화시키고 고원지대 호수 흙에 번식하던 그 세균들이 흙탕물에 묻혀 내려서 모든 고기들을 몰사시키고 썩는 악취로 가득한 현상이라고 하고 또 개구리떼와 그것들로 인한 병균의 감염 피해 이런 것이 모두 자연재해라는 것이죠. 또 메뚜기떼 재앙도 에집트에 1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러한 것인데 모세가 이렇게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앙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을 가졌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행한 이 모든 징표들이 비록 자연재앙의 그 현상과 비슷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예고한 그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표징들은 이스라엘을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느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사실상 하느님께서 주시는 표징들은 거의가 다 이 자연과 우리 삶 안에서 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많은 표징 속에 살고 있어요. 다만 그 표징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받기도 하고 파라오와 에집트인들처럼 멸망으로 치닫기도 하죠. 현대 우리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표징들이 우리에게 소리 이상의 큰 소리로 하느님의 뜻을 알리고 있지만 우리 자신과 많은 사람들은 이 표징에 무감각하고 거의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에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표징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파라오의 완고함을
에, 그 회개시키시려고 하시는 표징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요? 우리 세계에 그 생태계의 근본 요소인 4대 원소들이 다 파괴되고 이 물과 공기와 불, 흙이 전부 죽어서 부패하거나 심각한 오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경고하는 한마디 말을 듣고서도 회개했는데 우리는 에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보다도 훨씬 많은 표징들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 죽어가고 있는지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거듭 회개의 표징을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참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참 예수님, 이 몸과 이 마음 다한다 하여도 내 마음의 바위 나의 몫은 항상 하느님, 보소서 당신을 떠나는 자는 망하오리니 당신께 회절하는 자를 다 멸하시나이다. 시편 73편 26절 27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빌며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탈출기 12장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전승이 복합되어 있어요. 에집트 탈출 직전에 긴박한 상황과 지시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정착한 먼 훗날의 일들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복합된 상황들이 12장 3절과 47절에 나오는 그 한 구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 모든 회중이라는 이 구절로 틀을 이루고 있어요. 이 틀 안에서 준수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그 뜻을 지닌 히브리 낱말이 7번씩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이 광야에서 주어졌지만 이 과월절 규정은 에집트에서 제정되고 또 이 에집트에서 제정된 규정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말마디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은 주님께서 에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으로 전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계시는 나는 있는 자라고 하시는 야훼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역사에서 이 계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삶의 한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의식이 개인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이 하느님 현존 의식이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 계심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얽매임과 고통과 쓰라림의 땅인 미스라임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미스라임에서부터 탈출해 나올 수가 있어요. 묶인 자아로부터의 해방을 떨쳐버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있는 자라고 하시는 야훼 하느님께서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백성의 역사 안에 늘 현재로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진정한 탈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파스카 대축제일은 유대인들이 니산달 또는 아비브달이라고 부르는 봄철에 지내는데요. 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되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 대축일과 같은 날이죠. 같은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신약의 파스카는 구약의 파스카에서 예표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신약의 파스카인 부활 대축일은 음력으로 매해 춘분을 지나서 천만월 때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일과는 달은 같지만 날은 같은 날이 되기는 아주 드문 일이 되고 있어요. 에집트 탈출 바로 직전에 행했던 이 과월절 규정이 12장 3절에서 13절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이 과월절 제물로 합당한 새끼 양 또는 염소는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이라야 한다고 했어요. 암컷을 제물로 희생하지 않은 것은 생명의 출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때문이라고도 해설합니다. 제물이 흠없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는 분께 대한 존경심에서인데요. 이 제물을 봉헌하는 자, 또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느님 사이에 이 제물 봉헌으로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규정에는 제물로 바칠 동물의 이 외적인 완전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은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도살된 양의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물의 피를 대야에 받아서 자기네 집을 알리는 표징으로 문설주에 바른 이것은 옛날에 집에 문패나 번지가 없던 그 시절에 쉽게 알아보게 하는 표시인 것이죠. 그 피의 표식이 없는 모든 에집트인이 구원되지 못한 데 대해서 12장 12절에서는 에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에집트의 마다들의 죽음과 더불어서 짐승의 맛배들이 모조리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집트에서는 짐승의 맛배들을 숭배의 대상물, 말하자면 그 동물 형태를 취한 그들의 그 우상으로, 신으로 받들었는데, 그 맛배들이 전부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에집트인들의 신들이 완전히 패배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또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희생하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된 생명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의 땅 에집트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았음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가 구원되었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에집트의 억압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은 죄의 억압에서 풀려나서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 출애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또 우리 그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서도 상당히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신약의 파스카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에 늘 현재로 살아계시는 당신께 대한 의식으로 저희가 자로부터 해방되고 하느님 백성으로 찬미 드리게 하소서. 아멘.